안녕하세요. 지금살이 살림꾼 한결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절인데요. 또 추수감사절 가족들하고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제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초막절,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 26번째 시간 같이 고민하면서 나눠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일까요?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명절의 끝날을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오늘 7장 37절의 말씀에 명절 끝날을 큰 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 축제를 일주일간 지내는데 특별히 마지막 날은 큰 날, 하이라이트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명절의 끝날에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왜 왔는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사명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내가 왜 왔는지, 왜 사는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종종 제가 제 자신을 보면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나도 왜 사는지 모르고, 또 상대방도 왜 사는지 모르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받고, 또 그런 사람들의 무리에 동참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바보들의 행진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종종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또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면 교인은 될 수 있어도 신앙인은 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사명을 깨닫고 사는 날이 내 인생의 큰 날, 하이라이트의 날입니다. 그제 TV를 보는데 안산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가게를 하시는 분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분에게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외국인 노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친절하게 대해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한국은 나에게 참 친절했노라고, 내가 한국 가서 좋았노라고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내가 비록 작은 가게를 운영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의 외교관이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정말 큰 날을 알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다 목마르죠. 또 누구나 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키가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마시지 않으면, 예수님 마시지 않으면 내 인생의 갈증은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는 그 무엇을 해도 만족할 수 없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초막절 추수감사절 행사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그 마지막 날 큰 날에 사람들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와서 사람들 앞에 부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를 외칩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살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환경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이것저것 그 환경들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생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생수를 맛볼 때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넉넉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자기 인생의 배에서 생수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생수가 넘칠 때에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경이 어렵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렵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기면서 살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미네랄 워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미네랄 워터가 돼야지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에 덜 구걸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미네랄 워터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루도 사람을 향해서, 또 우리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하고요, 또 환경을 향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진지한 질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함이 있는가? 나는 내 인생에 평안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귀한 질문을 해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편견을 버리고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41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마을 어떤 마을인가요? 어촌 마을이죠. 또 도시에서 살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들이 몰려와 살던 곳이에요.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로마 제국도 갈릴리를 감시했던, 주시했던 그런 동네예요. 그런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에서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지혜로운 인생은 그런 지역에 대한, 또 인종에 대한, 환경에 대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고 극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린 쉽게 그런 얘기하죠. 우리 집안에서 뭐가 나오겠어? 우리 교회에서 뭐가 나오겠어? 우리 동네에서 뭐가 나오겠어?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그런 푸념 섞인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인생은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사람들, 내가 사는 환경에 대한 편견을 이기고 사는 인생입니다. 뭐가 나오겠어? 라고 하는 거기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와 함께 사는 거죠. 내가 어디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비록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디에 살아도 세상의 중심에 사는 거죠. 세상의 중심에 사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죠. 그런 사람은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요, 사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인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로운 인생은 바로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네 번째 지혜로운 인생의 특징이 있다면 잡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4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상한데 이단 아니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붙고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제목 중에 하나도 신성모독죄가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비슷하죠. 물론 이단이 있지만
조금만 색다르면 어때요? 이단 아닌가라고 하는, 또 시비를 걸려고 하고 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시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가르침 앞에 내가 깨닫고 또 알고 또 깨닫고 안 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그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겠죠. 제가 임종을 앞둔 한 권사님 임종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드렸는데요.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셨죠.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불안해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권사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마지막 예수님 이름 부르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권사님의 얼굴이 평안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다닌 거죠. 예수를 믿지 않고 목회를 하고요. 예수를 믿지 않고 직분을 받고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작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잡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는 자, 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